갑자기 사부 예배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디모데는 지금 주기도문 강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 형제 자매님들은 살짝 뜬금없을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오늘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기도인가, 또 주기도문이 목표하는 바가 뭔가, 왜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익숙함이 이제 사막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자주 보고 늘 가까이 있고 하다 보면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또 그 의미를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계화되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서 지금 사도신경, 십계명을 강해하고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왔는데,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강해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요한 이 세 가지 문서에 대한 어떤 생명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향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게, 혹은 하나님께는 도저히 도달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수준과 차원에서 그런 성격의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이 없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딘가에서 유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확실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저희 아들과 또 아들의 친구,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고 동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절친이에요. 가끔은 아들이 둘 같은 느낌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동모 친구가 저에게 게임기를 사달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나에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주느냐? 아니죠. 저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성향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효율성,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먼저 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성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기도한다, 어떤 영적인 기도다 하면은요, 정서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들끓었다든지 막 뜨겁다든지 아니면 열정이 가득하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그 고유성을 간직하시면서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때그때 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다르게 다가오신다든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덩어리 그대로 그 고유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로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인가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했고 우리는 육신의 어떤 그런 한계, 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계시 가운데서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관념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과 동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또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강해의 목표예요. 자,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위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냐? 어떤 천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쯤 계신 우주 밖 어딘가 계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나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 하나님의 킹덤이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직접 불러요. 근데 마태는 누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다 이렇게 불러요. 천국이다. 하늘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로 대치시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장소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면 뭘 말하느냐?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얻고 그의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리라. 무슨 말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높이 고층에 살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수준은 미비해요. 미천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위대하죠.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요 어때요? 새하여지죠. 저도 아침에 이제 제가 올해 이제 47이거든요. 언제부터 나이 까주죠? 6월 좀 해줄 거면 빨리 해주면 좋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48이 돼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 뭔가 새하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시공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차원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시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 영의 차원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되거나 어떤 제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민교회 본당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시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하늘의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성격과 우리의 기도의 본질과 우리의 기도의 어떤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차원에서 기도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콧물이 난다. 어제 밤에 우리 아들이 콧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 콧물이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딱 수준에서만 기도가 머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의 사무장으로 있을 때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타이핑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80% 거의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번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너무 많다, 이걸 조금 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냥 이 땅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기도,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위대한 영원한 장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땅의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게 계속해서 상처를 줘요. 우리는 핍절되어 있고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출발하면 저 인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계획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나에게 어떻게 또 이 일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인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늘 이러면서 위로 쳐다보니까 조명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멍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성격과 어떤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본질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어떤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한 복음과 또 그분의 거룩하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다시 오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 기도가 뻗어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디모데 요한의 기도가 그런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사적인 일이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어떤 공공성, 공적인 어떤 성격을 확보하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드려져야 할 기도라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의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부터 멀어질 때는 그 기도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떤 교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훈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 거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공의 어떤 영역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자라고 한다면. 마태가 이 기도문을 암송하기 쉽게 어떤 그 구조를 짜놨는데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늘 가까이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 거죠. 동시에 이 기도의 공공성을 확보하시려는 것은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그 PC 운동 때문에 기독교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공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금지, 그 교칙으로 기도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졸업식에서 이 학생회장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졸업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검토된 그 연설문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다른 연설문을 펼쳐서 연설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 순간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한 청년이 이 지구 반대편에서 부당한 학교의 어떤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분연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돌아봐야 될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자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공공성, 그 공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서울에 다녀가셨는데 두 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빨리 발견돼가지고 이제 뭐 손을 들고 다리를 절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아버지를 딱 그 서울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모시러 갔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짠하잖아요. 그냥 그런 어른이 지나갔으면은 제가 그냥 그런 아유 좀 안 됐다 이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짠한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깊은 교감 가운데서 마주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를 하는데 그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지금 간절하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호소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로서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부족하고 제가 진짜 못난 목사라고 스스로 늘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부족하다. 참 못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알려주시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관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나도 누리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갖 완전하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권세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라고 할지라도 진짜 악질이고 나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겠느냐 하면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습니다.
내어버려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전쟁 상황에 예를 들어서 고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고 항상 괴롭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상처가 많죠. 그래서 결국엔 욕망에 어떤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양육자와 보호자가 있음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크고 항상 이 경쟁의 쳇바퀴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낙오될까 항상 염려하게 되지만은 이 시편 3편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여러분들 자고 깨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그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1000만 명이 서울 시민이죠.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다 나를 돌로 치려 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를 사랑하셔서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넘치게 주세요. 좋은 것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고 충분하게 주시고 가득 주시고 그런 분이 아버지다. 어제 우리 딸이 막내딸이 치킨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에 치킨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설였어. 왜 망설였을까? 돈이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망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제 그 치킨을 먹은 그 전날 밤에도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가지고 자꾸 뭐 사달라는 거 제가 사주다 보니까 떡볶이도 먹고 짜파게티도 끓여 먹었고 근데 또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 이유가 아니면은 2마리라도 사주고 싶지. 많이 사주고 싶어요. 많이 먹여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를 기도하는 자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사막화된 기도를 벗어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아들의 자격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짜 존엄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인데 나의 어떤 이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서민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화면에 딱 보는데 그 아들 너무 똑같잖아요. 그냥 길에 풀어놓으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닮은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당당히 요구할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 입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주인이 혼낼까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양자로, 어떤 법적인 자녀로 입적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은 점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이 코람데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코람데오라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죠. 코람데오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지위를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막내딸, 자꾸 막내딸 얘기를 하게 하는데 막내딸이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가끔은 얘가 뭘 믿고 일어나? 예? 이럴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줄 테니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물론 나쁜 아빠도 있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래서 막 학교 폭력을 해도 막 법적으로 무마시켜주고 이런 아빠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예수 닮지 않은 모습, 아버지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삶과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그래서 반성적인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집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차원과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신령한 것과 은혜와 은사와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시고 후하게 속히 주신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